오늘 말씀의 주제는 되게 짜증나고 싫은 말씀의 주제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헌금입니다. 헌금. 부제는 헌금하세요입니다. 오늘 제목 되게 불편하실 겁니다. 벌써부터 이미 마음이 딱 닫혀 잘못 왔네요.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은 뭐야 오자마자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건요 단순 돈의 문제라기보단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돈 자체가 필요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이걸 강조하셨다는 얘기는 이건 단순 돈의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분위기는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흘러가는데 아니요. 본질로 회복해야 하기 위해서 더 외쳐야 될 때입니다. 이건 본질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늘 평상시 하던 말씀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흔히 생각해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는 제가 미리 말씀드릴 테니까 시작부터 귀 닫고 또 시작하지 마시고 이어폰 다 빼시고요. 네. 말씀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먼저 두 군데를 찾아볼 텐데요. 먼저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일단 제목부터 거부감이 드는 이 제목. 돈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거부감부터 들 수가 없어요. 뭔가 물건을 사러 가도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뭔가요? 이게 얼마인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가격과 그 액수를 보고 나서 마음을 접든지 최종적인 결정은 돈을 보고 결정한다라는 거죠. 재정, 거기에 들어가는 지출되어지는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 이야기 나오면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로도 충분히 예민해질 주제인데요. 제가 언제 그 설교를 하면서 제가 언제 거부감 들지 않는 설교를 한 적이 있었던가요? 늘 부담스럽게 해드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제 말씀 앞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씀 앞에서 짚어야 될 것은 반드시 짚어져야만 합니다. 인생은요 살아가면서 인생 자체가 유한하고 유한하다는 말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달고 살아야 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염려입니다. 염려, 걱정 이런 단어들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평생 살아가면서 이 단어는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이미 유한하기 때문에 앞에 일을 내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상을 하고 있으면 안심이 되잖아요. 확실한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확실한 결과를 알지 못할 때 나타나는 이런 반응들이 그 염려와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 우리에게 느껴지는 감정이 뭐냐면 불안함입니다. 불안함.
인생 자체가 유한해서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요, 하나님도 아셨어요. 하나님도. 왜냐면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불안해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 다 아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근데 알아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리와 또 알지도 못하는 우리는요, 늘 이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막연한 상황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해라. 내일 해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오늘 염려는 오늘만 해라. 내일까지 끌고 가지 말고, 오늘 있는데 내일 염려까지 끌어다가 염려하지 말고 오늘 염려는 오늘만 해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염려는 하긴 하는데 내일 것까지 땡겨서 해서 과하게 어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염려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주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염려와 걱정은 은사입니다. 은사, 거의 은사. 그러니까 이거 거의 하지 말래도 아무리 얘기를 성경에서 수도 없이 모든 시대가 바뀌고 해가 바뀌는, 이렇게 시기가 바뀌는 때마다 중요하게 주님이 일을 맡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매번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걱정과 염려는 은사여서 모든 일이 맡겨져도 염려와 걱정이 있고요, 일이 없어도 염려와 걱정이 찾아 들어오고, 많아도 염려와 걱정이 찾아 들어오고, 적어도 염려와 걱정이 찾아 들어와요. 은사예요. 모든 상황에 항상 같이 딸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요, 이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었어요. 인간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에요.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선진, 믿음의 가장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했던, 완전히 태가 끊어진, 사라하고 아브라함 사이에선 절대 낳을 수 없을 거라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가능성이 없었던 자식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었어요. 75세 때 부르셔서 거의 25년간 자식을 안 주셨으니 얼마나 염려가 됐겠어요. 아니, 약속은 모래와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셔서 나 지금 따라 나선 건데,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이게 말이 현실적으로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니까 오늘 내가 걷는 이 걸음도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약속 따라서 나왔는데, 그 약속이 있는데 현실적인 걱정과 염려가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 내 나이 알고 부르셨나? 나 몇 살인지 알고 부르신 거겠지? 그러니까 사라가 너무 동안이어서 잘못 보신 거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할 만도 해요.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이 엄습해서 찾아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낳을 때까지 그랬어요. 낳을 때까지. 두 번째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인치시고 몇 번 확인시켜 주실 때까지 계속 그거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여러분, 모세는 이분이야말로 진짜 염려와 걱정의 아이콘입니다. 근심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어요. 차라리 땅이 확보가 돼 있어서 그 땅에서 수확하고 경작을 하라 그러면 차라리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이만큼 심었으니 가을에는 이만큼 추수할 수 있겠지가 예측이 가능한데, 이분이 활동하셨던 지역 자체가 광야였어요. 이 지리적 특성은 예측 불허예요. 예측 불허. 길도 예측할 수가 없고 기후도 예측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걱정하고 염려해야 했어요. 그런 지리적인 그 광야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 그로 인해서 먹을 끼니에 대한 걱정을 늘 해야 했고요. 물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조차 염려해야 했어요. 먹는 거나 마시는 것 자체에 대한 부분은 이미 확보가 돼서 그 외에 다른 걸 염려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의식주 자체가 해결이 안 되는 곳이었단 말이죠. 이것 자체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달고 살았어요. 그리고 조금만 불편하면 백성들 들고 일어났었죠. 들고 일어난 반역이 몇 번 일어난지 몰라요, 모세의 시기에. 근데 이 모세가 그때 당시에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요, 이 염려와 걱정을 늘 뭔가 되게 멋있으니까 이때도 주실 것이다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염려하고 걱정했어요. 쟤도 어떻게 먹여요? 아니, 고기 달라는데 어떻게 하냐고. 먹여.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자꾸 맨날 말만 해. 어떻게 먹이냐고, 저걸. 현실적인 대안을 주세요. 현찰을 달라고. 이렇게 계속 염려했단 말이에요. 물의 앞에서도 그랬고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도 늘 염려했단 말이죠. 여호수아는 한때 그 시대를 그냥 하던 그 모세가 가고 나서 그 임무를 이제 이어받았어요. 모두 다 모세의 리더십과 권위를 인정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막 파릇파릇한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가고 나서 그 엄청난 리더십이 있었던 모세가 가고 나서 혼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봤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광야 40년을 거치고 가나안 들어간 사람이 딱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여호수아 갈렙이 광야에서 얘네들 이 종자가 어떤 종자인지 봤잖아요. 이거 만약 조금만 불편한데 그때는 차라리 생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차라리 나은데 이건 전쟁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여기 분위기 아차하면 그냥 바로 그냥 전멸당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여호수아가 모세라고 하는 의지할 비빌 언덕이 사라졌으니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제일 먼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하려고 치면 걱정할 것 투성이었어요. 다윗은요.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려주셔야만 살 수 있었고 먹여주셔야만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염려와 걱정을 달고 살았어요. 믿음의 선진들조차. 그러니까 이건 사라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라질 수는 없는 주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염려가 될 만한 자꾸 극한의 상황까지 냅두신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짜증나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나의 염려에 지금 염려를 하게 만드는 요 지금 상황을 해결해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해야 조금 실제적이고 좀 위로가 되어질 텐데 그 상황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자꾸 염려만 하지 말래. 자꾸 그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제까닥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왜 자꾸 임박해서 주시냐고. 그 마지막 마지노선까지 아주 애를 태우다가 마음을 졸이다가 임박해서 주시니까 사람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야. 이렇게 막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걱정하면서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까닥 주시면 좋은데 염려할 만한 상황으로 몰아가신 다음에 기껏 해주신다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또 현찰로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해주신다는 약속이 어떤 약속을 해주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거 몰라서 지금 염려가 찾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 함께 안 하셔서 지금 찾아온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황 때문에 염려가 찾아왔으면 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제까닥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꾸 말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죠. 약간 느낌이 그렇게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진짜로 실제로 솔로몬에게 찾아오실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까라고 질문을 하시거나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큰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려워 죽겠는데 와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러면 이게 위로가 되겠냐고요. 위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런 약속과 이런 말씀으로만 주시니까 이런 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지 않고 늘 불안함이 계속 엄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염려하는 것 자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으면 그 염려 자체를 할 새가 없도록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두 눈으로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타내 그 전능하심을 보여주셔서 그럼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보여주시니까 말 그대로 야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얼마나 쉬워요. 전도에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두 눈으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염려와 걱정을 거두어가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상황을 우리 눈앞에 두시고 자꾸 염려하지 말라고만 하시냐는 거죠. 여러분 염려와 걱정은요 우리에게 불안함이라고 하는 정서를 가져다 주는데요. 놀랍게도 이 불안함은요 우리 사람 인생으로 하여금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요 안정과 확실함에 대한 갈망을 가져다 줍니다. 확실한 것과 안정에 대한 갈망이요.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니까 사람은 뭘 원하게 되어지고 무엇을 갈망하게 되어지냐면 만족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로 무엇을 갈망하냐면 확실한 거 있잖아요. 안정적인 거 있잖아요. 이걸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하고 꿈꾸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두신 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너희의 불안과 두려움이 이 정서로 정말 확실하고 믿을 만한 대상을 찾을 갈망이 생기게 하시고 이 갈망을 통해서 너희가 붙들어야 할 대상이 그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붙들고 믿어야 할 대상이 바로 나다. 이걸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불안함으로부터 너희를 지킬 자가 바로 나다. 저 말고요. 하나님. 하나님이시고
너희의 믿음이 허망하지 않도록 너희가 붙들고 또 너희를 붙들어 줄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염려와 걱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바로 불확실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불확실성이요. 뭔가 부정적인 결과도 긍정적인 결과도 이미 알고 받으면 차라리 나은데, 문제는 예측 불가한 불확실성 때문에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불안함은 이 불확실함에서부터 나타나는데요. 저는요, 재정을 사용할 때, 재정을 쓰게 되어질 때 저는 머릿속으로 예산이 먼저 딱 이걸 하려고 할 때는 이만큼이겠다. 저 혼자 미리 그려요. 세상 시세를 생각을 안 하고 저 혼자 머릿속에 그려버려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확실한 시세가 아니에요. 저 혼자 견적을 먼저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 견적을 통해서 이 견적 안에서만 집행을 합니다. 재정을 지출을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이 기준 세워놓았었던 예상했었던 견적을 벗어나면 못 써요. 다시 마음을 먹어야 돼요. 다시 계산을 하고 다시 마음을 다시 받고, 그래 이건 이렇게 사야지. 그래서 제가 저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막 아울렛에 갔을 때 셔츠를 사러 간 거예요. 목이 누래지니까, 제가 막 셔츠를 입고 땀을 흘리니까 목이 누래져서 셔츠를 사야 되겠다 해서 아울렛에 갔어요. 지나가는데 세일을 하는 거예요. 오, 셔츠가 한 장에 10,000원. 오케이, 셔츠 한 장에 10,000원. 그때도 그것도 바로 안 사요. 그 셔츠를 10,000원 주고 사야 될 마음을 먹으러 집에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가서 셔츠를 10,000원 주고 살까? 지금 이거 괜찮을까? 오케이, 그래 사자!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다시 아울렛에 갔죠. 세일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19,000원이 됐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단돈 9,000원이라도 제가 예상한 견적을 벗어나면 제가 이거 지출을 못해요. 딱 하는데 19,000원이 된 거예요. 제가 당황하는 걸 제 아내가 눈치를 챈 거죠. 제 표정을 보면서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그래도 싼 거야. 평균 시세에서 그래도 이 정도면 싼 거고 얼마 오르지도 않았으니까 그냥 사자. 그냥 사자 한다. 이미 벌써 제 마음 가운데는 제가 만약 이걸 다시 살려면 집에 가서 19,000원의 마음을 다시 먹고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제가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번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아내 그냥 사자 설득을 했는데, 저는 설득에 넘어가지 않았고 다시 집에 가서 마음을 19,000원을 먹고 와서 다시 지출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 재정에 대한 영역에 있어서 늘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출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해요. 그러니까 미리 이게 나중에 갚을 양으로 이렇게 삶의 방식이 그랬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 갚을 양으로 그냥 땡겨서 미리 하자, 이걸 못해요. 제가 그냥 정서적으로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재정이 이 범위 안에서 사용 가능한 만큼만 사용하게 되어지고 따로따로 떼어놓고 하지 않으면 제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한번 문제가 생겼어요. 이건 좀 큰 문제인데, 제가 다른 건 다 웬만하면 다 아끼는데 한 가지 아끼지 않는 게 있는데 뭐냐면 먹는 거예요. 먹는 건 아끼질 않습니다. 먹이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먹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영화를 봤는데 큰 도전을 받았던 영화가 있었어요. 웰컴 투 동막골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요, 당신의 리더십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그랬더니 그 촌장님이 뭘 많이 먹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 리더십은 먹이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먹이는 거에 대한 부분, 함께 먹는 거에 대한 부분은 아끼지 않았어요. 비싼 음식을 먹는다는 것보단 배불리 먹는 것에 대한 초점을 좀 맞추고, 제가 그 지출에 대해서는 아끼지를 별로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그렇게 먹고 했는데, 한 번은 제가 이런 정서가 생겼던 이유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공동체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실 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한 번 먹을 때 아끼지 마라, 재료 아끼지 마라, 사역자들 먹일 때. 왜냐면 먹으러 왔는데, 맛있게 음식을 차려놓고 한 번 더 먹고 싶어서 왔는데 모자라서 없다 이렇게 하지 않게 조금 남더라도 넉넉하게 먹을 수 있게 하나를 준비해도 그렇게 준비해라. 여러 가지로 조금 준비하지 말고 하나라도 제대로 이렇게 해서 넉넉하게 준비해라. 이걸 늘 보고 살아서 넉넉하게 먹여야 된다, 이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이게 제가 제 마음에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밥을 먹었는데도 좀 부족하고 계속 배가 고파요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니까 그걸 라면이라든지 뭐 이런 걸 채워 넣어야 제가 마음이 풀리는 약간 이런 정서가 자리 잡았어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이제 공사와 코로나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서 아이들 코로나 후유증 다 한 번씩 걸렸거든요. 코로나 후유증으로 막 무기력해지는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막 무기력해지고 막 힘이 빠지고, 거기다가 막 공사와 막 작업들이 막 같이 겹쳐가지고 체력들이 많이 안 좋아진 상태여가지고 제가 형제들과 몇 명 해서 몸보신을 하기 위해서
몸보신하는 음식을 먹으러 가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제가 꺼냈어요. 그리고 제가 가격을 인터넷으로 알아봤죠. 알아보고 나서 이 정도 가격이 되겠구나 해서 만 원에서 12,000원 정도 사이, 요 정도는 괜찮다, 할만하다 이래가지고 갈 사람 해갖고 모집을 했어요. 가서 모집을 해서 같이 식당에 가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그 음식을 못 먹는 사람이 있었는데 굳이 그 모임에 끼고 싶다고 끼어서 간 거예요.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안 하고. 그래서 거기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모여 있는데 도착해서 일단 자리에 앉았어요. 앉고 나서 메뉴판을 딱 보는데 18,000원인 거예요. 이거 그냥 봐도 비싼 거잖아요. 예상한 범위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제가 12,000원, 근데 그때 잔고가 그 정도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예상하는데 계산을 딱 해보는데 잔고가 그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상황에서 일단 남자가 칼을 뽑았는데 야, 돈이 모자라다 그냥 가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제 맞은편에 있던 아내가 또 제 표정을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보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먹자. 근데 저는 아내가 보탠다는 그 돈의 출처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알잖아요. 그 돈의 출처 역시 저로부터 이제 일단 나오는 거니까 물론 주님이시죠. 주님이신데 그냥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막 불안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놈은 먹지도 못하는 놈이 와가지고 저 별로 배는 안 고픈데 그래도 삼계탕이라도 하나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쫓아온 놈이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고 쫓아온 놈이 저 삼계탕이라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계탕 시켰는데 그것도 10,000 얼마예요. 그러면서 막 감사합니다 뭐 이러고 있는데 가갖고 막 인중을 막 세게 때리고 싶으면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막 불안해 죽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막 너무 불안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두려웠어요. 불안함이 엄습했어요. 만약 제 통장의 잔고가 넉넉하게 많았더라면 뭐 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시켜. 확실하게 찍혀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켜 먹어.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느끼지 않았을 텐데 제 통장 잔고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이게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염려, 걱정, 불안함은 불확실성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그래서 찾아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감사하게 딱 떨어졌어요. 아주 감사하게 딱 떨어졌죠. 그래서 아주 시급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단 말이죠. 생각만 하면 아직도 그게 생각만 하면 불안함과 동시에 불안함만큼 그 자식에 대한 분노가 막 치밀어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안전빵이었을 텐데 굳이 왜 거기 가갖고 삼계탕을 시켜 먹는지 이게 전문점도 아닌데 거기 굳이 껴가지고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는 그 친구 너무 막 화가 나고 지금도 막 화가 날라 그랬네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염려와 걱정은 그런 불확실성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근데요, 그 불확실성과 그로부터 시작된 염려와 걱정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쫓게 만드느냐? 확실한 것을 쫓게 만들어요. 그리고 분명하고 믿을 만한 것을 찾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넉넉해서 뭐 찾을 것도 붙들 것도 없이 찾을 생각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불확실함 때문에 이건 단단한가? 이거 지금 여긴 너무 불안한데 여긴 단단한가? 이건 내가 정말 붙들 만한가? 이건 정말 확실한가? 이렇게 두드려보게 하고 점검해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이 불확실함이 불안함이 엄습할수록 확실하게 점검해보기 때문에 진짜로 확실한 것을 만날 수 있는 너무 좋은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눈앞에 드러난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게 할 염려와 걱정거리들을 당장 눈앞에서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그것을 통해서 두드려보고 정말 믿을 만한 대상을 찾고 만나게 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허락해 놓으신 거라는 거죠. 그 염려와 걱정은 그것을 통해 오늘 내가 나라는 인생은 반드시 확실한 무엇인가를 붙들고 믿으며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이라는 걸 자각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염려와 걱정은 그냥 막 어렵고 짜증나고 힘든 게 아니라 염려와 걱정을 통해 그래, 난 뭔가를 붙들어야 할 만한 사람이구나. 내가 뭔가 없으면 날 지탱해 줄 무언가가 없으면 난 불안한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믿을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과 내가 믿을 만한 확실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을 대상을 찾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믿을 만한 알려주신다거나 불안한 상황들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 불확실함에서부터 시작된 염려와 걱정을 통해 확실한 것과 믿을 만한 것을 찾게 되는데 이때 무엇을 만나고 무엇을 붙드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여기서 그 순간에서 염려가 걱정이 찾아 들어온 그 순간에서 붙들 것을 무엇을 붙들려고 할 것인지
무엇을 붙들고 믿을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선택지라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에 잠식되는 바람에 확실하지도 않은데 확실한 줄 알고 붙들면 붙든 만큼 허망해지고 허탈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에 그 순간이 딱 처했을 때 정말 붙들어야 할 것과 확실한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을 만한 확실한 안정과 평안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모를 때에는요, 사람들이 그 불안함을 가지고 제일 많이 붙들려고 하고 붙들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안정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돈입니다. 돈만큼 확실해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그 안정이 수학이잖아요. 딱 떨어지잖아요. 숫자로. 그러니까 요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안정감을 둘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안정감,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가장 확실해 보이고 가장 그 확실한 가운데 평안을 줄 수 있다고 믿고 붙들려고 하는 게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확실하게 내가 느끼는 불안함을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걱정이 없어 보여. 돈 많은 사람은. 염려가 없어 보여. 문제가 생기면 다 해결하면 되니까 그걸로 마치 다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돈이 있으면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돈이 없으면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돈을 손에 쥐고 사용하는 것보다 대부분의 삶의 모든 시간이 돈을 버는 것에 중심이 맞춰져 있어요. 거기다 안정감을 두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한 시간에다가 온팡 모든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돈으로 삶의 기준이 잡힌다는 거죠. 삶의 중요한 순간에서 우리의 걸음을 세우고 가게 하고 방향을 틀게 하는 이유와 근거가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돈. 그래서 돈이 우리의 믿을 대상, 다른 말로는 섬기는 대상, 다른 말로는 우리가 돈의 종이 되어 있다는 거죠. 무엇에 의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지가 우리가 누굴 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바꾸고 이동하고 멈추고 서는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지를 보면 내가 오늘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말을 듣고 있으면 돈의 종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해요. 거기에 안전한 길, 먹을 것, 마실 것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목자 안에. 다른 이가 와서 먹을 것만 준다고 해서 따라가지 않아요. 왜냐면 목자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먹을 거 준다고 따라간다는 건 목자에 붙어있는 이유도 먹을 것 때문에 붙어있다는 거죠. 그럼 목자의 양이 아니라 먹을 거의 종인 거죠. 먹을 것의 종. 이런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면 내 안에 다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그거 생각해봐. 들에 있는 들풀도 먹이시잖아. 꽃의 백합화를 한번 봐봐. 저거 너희가 뭘 하지도 너희가 기르지도 뭘 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키우시는데 저거보다 너희가 더 중하지 않겠니 나에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나를 왜 이렇게 오해하는 거야.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섬긴다는 건요, 지금까지 보았을 때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 주, 이 모든 걸 돈이 해결해 줬었거든요. 기본적인 것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이 돈이 해결해 줬었기 때문에 확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생각이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돈은 그걸 해결해 줬는데 하나님은 의식주를 해결해 줄까 싶은 거예요. 이 문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알아서 안전빵으로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따로 섬기겠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이 불안함 가운데 믿을 만한 대상으로 하나님이 아닌 돈, 재물을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그런 불안함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믿으려고 하는 재물과 하나님을 대립구도에 놓고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신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 믿을 만한 확실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돈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돈과 믿을 만한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돈과 자신을 대립구도에다 놓고 하나님 vs 돈, 하나님 vs 돈, 재물 이렇게 대립구도로 놓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요, 재물은 절대 너희가 붙들 대상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불안함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분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구도는
우리가 느끼기에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져요. 우리가 느끼기에. 아니 돈이 확실하잖아요. 이미 드러난 것으로 확신하는데 난 아직까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확신이 없는데 지금 이걸 대립구도에 놨으니 돈을 쫓아가든지 돈을 쫓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잘못된 거냐? 아니요. 저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돈은 수단입니다. 수단인데 우리가 만약 그걸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가 섬기는 주인의 자리에 그 돈을 올려다 놓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돈에 의하여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돈에 의하여 내 걸음이 결정되고 가는 것도 서는 것도 그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면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거죠. 그게 내가 가는 곳에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끌려다니게 되어지면 종로로 타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 기분이 나쁘냐 안 나쁘냐 이거하고 상관없이 현실이고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도, 하나님 vs 돈이라고 하는 이런 구도는 우리가 불편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나의 염려와 불안함을 잠식시켜줄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질문이에요. 이건 돈 버려라, 돈이 없어야 된다, 돈은 잘못된 거다, 돈은 죄다, 돈을 버는 게 틀린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너 누굴 섬길 것이냐, 너 누구를 섬기는 자가 될 거야, 너의 주인이 누구야 이 질문이에요. 이건 너의 불안함을 해소시켜줄,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확실한 위로가 되는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에요. 즉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요, 교회에다가 돈을 내라 말아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인 믿음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편하셔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과 재물이 우리의 불안함을 해소시켜줄 확실한 믿음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정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셔야 하는 하나님과 돈을 대립구도에 놓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 섬길 자를 택하라라는 의미인 거죠. 여기서 재물이라고 표현된 마태복음 6장에 재물, 너 재물과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택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재물을 표현하셨을 때 원어, 헬라어 원어로는 맘모나스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했어요. 잘 알려져 있어요. 이 의미는 맘모나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나온 게 이제 맘몬이죠. 맘몬, 재물을 맘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맘모나스라고 단어를 사용한 건 이 재물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신격화시켜서 우상처럼 만든 거예요. 이게 신격화돼서 하나님과 대립구도로 만들어버리신 거죠.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맘모나스의 어원을 맘몬의 어원을 찾아 들어가면요, 잘 알려져 있는데요, 히브리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르게 됩니다. 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확실한 것, 믿을 만한 것. 원어로 표현된 재물이요, 그 어원의 뜻이 의미가 뭐냐면 확실하고 믿을 만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만에서부터 아만의 어원, 맘몬의 어원이 아만인데요, 이 아만에서 나온 단어가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맘몬과 아멘의 어원이 같아요. 믿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떨 때 아멘을 쓰냐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사용되어지는데 이 아멘의 대상이 즉 재물이 되는 신격화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에게서 벌써 그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돈은 확실하다. 우리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진다. 확실한 것이고 믿을 만한 것이다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되어지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사람들이 흔히 찾는 게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섬기고 인생이 돈이 중심이 되어 삶이 구성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돈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돈이라고 하는 주제 말씀에서도 돈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었어요. 돈에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되고 어떻게 쓸지가 분명하게 계획되어 있어서 돈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돈은 정확하게 우리의 정욕과 원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부추기고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그대로 행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게 만드는 무서운 원흉이라는 거예요.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종이 돼서 섬기고 있으면 거기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돈이 나로 하여금 이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거라는 허황된 믿음을 갖게 만들어 질질 끌려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멘 하면서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능력의 확실함을 뭘로 보고 싶어 하냐면 가시적으로 내 불안함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돈과 재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주셨으면 좋겠는 거죠. 복을 주시되 재물의 복을 주셔서 부요하게 풍요롭게 해주시길 원하고 바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쉽게 위로가 되어지지 않는데 가장 확실한 재물과 돈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면 위로가 되는 거죠.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만족한다고 느끼는 근거가 무엇인가? 이거 점검해 보셔야 돼요. 주님 때문인가요? 아니면 재물 때문인가요? 내가 안심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때문인가요? 아니면 내 통장 잔고 때문인가요? 내가 오늘 불안하고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잔고가 부족해서인가요? 아니면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불안함 때문인가요?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있지 않는 것 같은 불안함 때문인 거기서부터 비롯된 건가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돈과 하나님을 대립시키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그걸 대립시켜서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쉽게 사람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을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돈. 근데 이것에 대한 부분을 떠나면 불안함이 엄습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대립구도에 놓고 신앙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거 대립시키는 거 되게 싫어해요. 돈과 하나님. 꼭 그래야 돼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돈 버는 거, 돈 많은 거 잘못된 거예요? 좋은 데서 사는 거 잘못된 거예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잘못된 거예요? 좋은 집에서 사는 거 잘못된 거예요? 언제 잘못했다 그랬어요? 아니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재정이 통장 잔고가 많은 게 그게 왜 잘못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의 종이 되었느냐, 지금 누굴 섬기느냐 이걸 묻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걸 짚어내는 거예요. 뭘 하고 말고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너가 그것에 의하여 네 삶이 구성되고 있으면 너 그 돈의 종이다. 돈의 종으로 끌려다니면 넉넉하여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상 돈의 질지에 끌려다니는 거다. 그 돈은 반드시 너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이 대립시키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 두 개의 가치를 대립시키지 않고 이어보려고 해요.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치가 절대 성경적 가치와 돈이 별로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걸 이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어보려고 하는 시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돈의 출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이 돈의 출처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재물과 이 부요함과 이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고 돈의 출처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 돈이 많아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거니까 전혀 불안함이나 두려움, 걱정이 없잖아요. 이 돈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어버려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확신을 확실한 돈과 물질로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 가치를 충돌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누굴 섬기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너 지금 너 내게서부터 나오는 무엇과 건더기 이거 때문에 나한테 붙어 있는 거냐? 아니면 모양은 같이 붙어 있는 건 똑같으니까. 근데 너 이거 나한테 떨어질 떡고물 때문에 붙어 있는 거냐? 아니면 나 때문에 붙어 있는 거냐? 이걸 하나님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매번 확인하셨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와 하고 몰려왔을 때 이게 기적의 떡 몇 덩이 먹고 앞으로도 그렇게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온 건지 아니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어져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져서 예수님을 쫓아온 건지 분별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다 예수님 좋다고 하니까. 다 예수님 너무 좋대. 이분 정말 믿을 만한 분이래.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걸러내셨어요. 난 너희에게 이런 거 들어주려고 할 생각이 없다. 내가 표적을 보인 건, 기적을 보인 건 떡만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보인 기적이었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걸 안 주겠다고 하니까 그때 걸러지잖아요. 떠날 사람들 떠나고 남을 사람들이 남아요. 덜렁 12제자만 남았죠. 그 수만 명이 되는 무리들이 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무엇? 예수님이 만약 그런 목적이라면 예수님이 아니라 부처가 더 잘 들어준다 그러면 절로 가겠네요. 확실하다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충돌시키려고 하지 않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분별이 안 된 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 이렇게 하나님과 재물 사이의 접점을 찾아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어서 있는 상태로 하게 된 신앙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여러분 근데요. 기복신앙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복신앙의 전제 자체가 복을 기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진짜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고자 하셨잖아요. 복을 주고자 하셨으니 복을 기원하는 마음은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데 받고자 하는 복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복이 아닌 걸 복이라 생각하고 그 복을 달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기복신앙은 원래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을 구해야죠, 당연히.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복을 구해야죠. 우리가 받고자 하는 복이 아니라 내 인생에 그것만 있으면 확실하고 안정적일 것 같아서 달라고 이게 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될지를 뻔히 아시는 주님은 그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살 길을 제시하시고 알려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겠다는 마음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복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셨던 복이 아니라는 게 문제이죠. 우리가 기원했던 복은 아마도 이런 거일 거예요. 물질, 번영, 무병장수, 소원 성취, 문제 해결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공생에 사역하셨던 예수님만 봐도요, 이것을 자체를 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이것 자체를 복으로서 주시지 않으셨어요.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소원을 성취해 주셨어요.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신 케이스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능력을 가지셨었고요. 근데 기적과 표적을 보이신 것 자체를 복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었어요. 이건 진짜 복을 알게 하시기 위해 사용하시고 진짜 복을 알 수 있게끔 하시도록 한 기회였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복으로 가는 기회는 될 수 있어도 절대 돈 자체가 복일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물질의 부요함과 물질의 비천함, 물질이 없는 상태, 물질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이 돈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루고 싶으셨던 건 진짜 복을 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없어도 기회예요. 물질이 많아도 기회예요. 재물 자체, 돈 자체가 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불합리한 상황은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넘쳐나는 서민들은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공평하시다면서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재물 자체가 복이 아니라 재물은 기회입니다. 없어도 기회, 있어도 기회입니다. 가장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가장 큰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회로 보셔야지 복 자체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돈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은 주셨던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알게 하시기 위해 필요하시다면 허락하셨지만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아는 데 이르게 하며 그분을 만나게 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면 그 방법은 비천함이든 부유함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만난 사람들은 비천에도 상관없고 부유에도 상관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비천함 가운데서 부유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복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유함 가운데 비천하게 되어짐으로 복이신 예수님을 만난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럼 간증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간증은 뭐예요? 내게 일어났으면 하는 간증은 뭐예요? 망하에서 만나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 저를 망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주님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비천함 가운데서 가난함 가운데서 부유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예수님 만나기를 다들 바라잖아요. 근데 간증을 보면요, 잘 나가던 사람이 망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진짜 너무 어렵게 살다가 잘 살게 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돈 자체를 가지고 복이다 아니다를 논쟁하는 논쟁은 하지 말아요. 이거 에너지 빼는 거예요. 그 돈은 기회입니다. 기회.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로 삼아야지 복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복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며 수단일 뿐 그 자체에는 큰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믿을 대상까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그냥 수단과 기회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재물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오늘 헌금에 대한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은 과연 정상적인 반응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 불편한 이유가 뭘까요? 돈이 아마도 이런 반응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를 짚을 텐데요. 먼저는 돈을 그저 수단이라고 하는, 기회와 수단이라는 것을 넘어선 의미를 이미 부여해버린 거예요. 돈에다가 이걸 내게 안정감과 확실함을 가져다 주는 대상이라고 벌써 의미를 부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건들면 내가 붙들고 있는 근거가 흔들리니까, 내가 믿는 대상이 흔들리니까 이거 못 견디죠. 그래서 어떻게든 막 그걸 수호하려고 하죠. 그 의미를 넘어선 돈 자체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인생이 걸려 있으며 내 믿을 만한 대상이라고 하는 신뢰의 대상인 이 돈을 성경이 자꾸 죄시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취급을 해서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취급받아도 이렇게 불편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게 아니라면 불편한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서 돈이 죄라고 이야기한다면 불편할 이유가 뭐죠? 우리가 그렇게까지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니라면 그저 수단일 뿐, 그저 기회일 뿐이라고만 생각을 했다면, 그 이상의 의미가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없었다면
성경에서 돈을 죄라고 이야기한들 불편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돈을 갖지 말라고 이야기한들 무슨 어떤 어려움이 있겠어요? 근데 그 이상의 의미가 이미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위로와 안정감이 그냥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별것 아닌 것 같이 이야기하는 아무것도 아닌 가치가 아닌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벌써 불편하잖아요. 벌써 돈에 대한 부분이, 재정에 대한 부분 딱 건들고 성경에서 짚어내면 이게 두렵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진다는,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꼭 그런 식으로 구질구질하게 사는 게 믿음이에요? 이런 반문이 벌써 나온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 그런 거 얘기한 적 없어요. 만약 우리가 돈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채 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성경에서 돈을 죄라고 이야기한들 우리가 무슨 불편함을 느끼겠어요? 불편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이상의 의미를 내가 벌써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면 불편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돈이 별로 없는데 그 와중에서 나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없는 중에서도 하라고 해가지고 불편하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돈 필요해서 헌금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헌금하라고 하셨을 때 액수 정하신 적 있었나요? 이건 별로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많이 내야 한다고 하신 적 있었나요? 하나님은 헌금을 통해 너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시고 진정 붙들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재물과 돈으로부터 자유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하셨지, 인간이 만들어낸 종이 쪼가리 가지고 하나님 어디다 써먹으시겠어요? 그거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많은 돈을 그럼 부자들만 찾아서 만나고 돌아다니셨겠죠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셨어요. 과부의 동전 두렙돈도 기뻐하셨다고. 왜냐하면 그 과부의 동전 두렙돈은요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과부에게는 자신의 전부를 털는 게 갖고 있는, 전부를 털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전 돈을 섬기지 않아요. 이 돈은요 돈일 뿐이에요. 제 주인은요, 제 삶의 주인과 제 삶의 방향을 결정지어 주셔야 될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이세요. 이거 가져가시고 제 삶에 이미 주님께 다 있는데 제가 이걸로 왜 걱정을 하겠어요? 예수님 이 고백 받으시고 믿음의 고백 받으시고 하나님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주인이시잖아요. 신앙의 고백이었다고요. 주님 그 신앙의 고백을 받으신 거지 과부의 동전 두렵던 벼룩의 간을 뽑아먹지 그걸 뽑아먹냐고요. 돈 자체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면 벼룩의 간을 뜯어먹는 거예요 이건. 근데 주님은 그 과부의 동전 두렵을 때 기쁘게 받으셨어요. 신앙의 고백이었거든요.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삶 책임진다. 내가 널 이끌어간다. 내가 널 돈이 줄 수 없었던 진정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식, 이거 내게 있다. 잘 선택했다. 이걸 받으신 거예요. 주님은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그걸 왜 자꾸 과부의 동전 두렵돈이고 뭐 재물이고 액수를 자꾸 따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 액수 갖고 뭐라 하셨어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도요 뭔가 운영하려면 회비가 존재해요. 기본 미니멈이 존재한다고요. 근데 헌금은 아무리 교회가 아무리 여러분 마구잡이로 그냥 여러분이 요즘 이미지가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아졌어도요 어떤 모임에서도 다 회비는 미니멈 회비가 존재해요. 근데 헌금은 그런 식으로 하라고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물론 정해놓은 여러 가지 변형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액수 정하지 않아요. 전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내 지금의 상황과 내 상태에서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도 없는 것 갖다가 만들어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가진 것 중에서 너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주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려라 이 말인 거예요. 교회에다 돈 헌금해라 마라가 아니라 이걸 자꾸 오해하고 자꾸 무슨 돈에 의하여 굴러가는 것처럼 가장 자존심 상하고 가장 열이 받는 게 돈 가지고 교회 좌지우지하면서 돈에 얽혀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돈 같은 걸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이게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화가 나고. 항상 터지는 문제가 이 돈 문제. 사람들은 그게 가장 중요하고 믿을 대상이니까 그게 어떻게 되어지는지 관심이 많겠지만 관심 없어요.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관심 없어요. 그래서 채 준비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그래서 명확하게 표명하지 못하고 설명 못하는 교회를 많이 봤어요. 중요하지 않아서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 사실 그건 뒤에 다룰 거예요. 이런 불편함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별로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 돈 우리가 가지고 온 돈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헌금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니까.
그 고백, 우리의 삶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전 세계 모든 인류라고 한다면 이걸로부터 자유할 사람이 없을 텐데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금은 주님이 받으세요. 여러분 툭 하고 던져놓은 교회 어떻게 굴러갈까 안쓰러워가지고 하나님 굶지는 않으실까 안쓰러운 마음으로 던져놓은 돈 몇 푼 이런 거 할 거면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안 받으세요. 그거 그냥 확 갖다 자존심 상해서 그냥 확 갖다 찢어 발기라도 그 종이 쪼가리가 뭐가 하나님 앞에 그 뭐가 필요로 하겠어요 그거. 이거 여러분 자존심 상해하셔야 돼요 이거. 돈으로 굴러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걸 이거 자존심 상해하셔야 돼요 이거. 성도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돈 몇 푼에 움직이세요? 돈 많은 사람의 절절매고 돈 없는 사람 무시한다는 이런 천박한 가치가 세상에선 통용돼도 성경에서 그런 얘기 하신 적 없어요. 불편할 이유가 원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 그 자체에다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사실 불편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마도 또 다른 불편함이 있다면 두 번째 불편한 이유가 있다면 그건 아마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이 아니겠어요? 교회의 분란은 돈의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성도가 재정의 여유가 없음에도 하나님께 드린 헌금과 헌물을 가지고 교회의 성직자나 거기에서 집행하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배를 불린다든지 이런 부정적 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하니까 인식들이 자리 잡혀 있는데요. 기억하셔야 돼요. 헌금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입술로 아멘이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돈은 그저 수단일 뿐이고 나를 올가맬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음과 나의 가고 서는 것은 오직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뿐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사람 눈에 들으려고 한다든지 거기서 내 소유권과 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헌금이 헌금답게 쓰여지는 건요 헌금을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일단 그거에서 뒤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도 입 다물라는 소리냐? 아니요. 교회가 건강하게 깨어있도록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 말. 근데 여러분들이 헌금을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한 신앙의 고백이지 사람한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고백 받으셨다고요. 주님은. 그러니까 헌금이 어떻게 쓰여졌냐, 내가 낸 돈이 어떻게 굴러갔느냐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서 마음 상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물론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니까 점검하고 확인하고 헌금답게 쓰자고 말씀 앞에서 세워지고 다듬어져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의 진짜 의미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 돈이 그 이후에 내 손을 떠나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고백이 내 손을 떠나서 어디로 굴러가든지 이건 우리가 책임질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 배때기 불리던 놈들 주님 앞에서 정산할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 갖고 지 배때기 불린 것들은 반드시 주님이 정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무너뜨리고 비방하려는 것보다 주님 앞에 서서 반드시 정산하게 될 거예요.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이후의 문제는요. 그 이후의 문제는 주님과 맡은 자들의 책임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쓰여졌냐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한 개인의 배를 불리는데 헌금이 쓰여지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아닙니다. 이야기해야 되겠죠. 점검하고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서 교회의 머리와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함께 고백하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써야 돼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 부담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만 아셨으면 됐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대요. 근데 역할이 뭐였냐면 제사장이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는데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에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다가 큰 솥에 가마에다가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서 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중간에 제가 좀 저렴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걸 곱게 표현해 줄 이유가 없어서 중간에 셉인 거예요. 지가 처먹으면 안 되는 건데 지가 손을 댄 거예요. 공금에 손을 댔다 이 말입니다. 셉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같이 할 뿐만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와라.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하나 앞에 드리려고 갖고 온 걸 자기한테 내와라. 제사 드리는 사환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가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내가 이거 한 다음에 제사 다 정리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나 줄게 이렇게 얘기한다. 아니야 지금 갖고 와. 내가 갖고 와. 그렇지 아니하면 억지로 빼앗으리라. 악착같이 빼앗는 거예요 억지로. 그래서 17절에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니라. 이들의 결말은 아시죠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들의 그 두 아들이 어떤 죽음 비참하게 맞이하게 됐는지는 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갚아주는 것보다 주님 확실하게 갚으세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대요.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직책은 그러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사함 얻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정성껏 가지고 그 제사 드리는 제물 고를 때 굉장히 신중해야 했어요.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됐고 몇 날 며칠을 점검해야 여기에 문제가 없는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문제 없는 제물일 수 있다는 걸 몇 날 며칠을 확인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가지고 온 것을 제사장의 직분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우는 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주님이 받으십니다. 재물은 그저 재물일 뿐이에요. 그 재물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지고 나온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재물일 때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자의 마음은 주님이 받으셨어요. 하나님께 드린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하게 하는 책임을 맡은 자들은 주님이 따로 손을 보세요. 주님이 손 보시면 좀 아파요. 차라리 그냥 말씀 앞에서 스스로 자책을 하는 게 낫지 주님이 직접 손을 대시면 마에 아파요. 차라리 가슴을 내가 찢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옷을 찢고 자꾸 죄를 뒤집어 쓰고 그랬나 봐요. 직접 안 맞으려고. 막 내가 때리면 나를 막 학대하고 막 그러면 손대기가 좀 뭐하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엎어졌으면 엎어졌지 하나님이 직접 손 대시면 많이 아픈데 얘네들 죽을 때까지 그랬는 거 보니까 주님이 직접 손 대실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불편해하실 이유도 역시 없다는 거예요. 무섭고 엄미한 대가는 맡은 자들이 치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는 이후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통해 알 수 있을 거고 그 이후에 또 주님이 어떻게 이들을 다루실지는 모르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교회에 돈 내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회비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내 삶을 가장 강하게 붙들고 있는 내 삶에 가장 많은 영역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분은 만몬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액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얼만큼 꾸준히 했느냐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냈냐 안 냈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우리가 섬기는 대상의 자리에 정말 주님이 계신지를 확인하는 자리인 거예요. 진정 붙들어야 할 대상이신 하나님 외에 강하게 쥐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손에 힘을 푸셔야 돼요. 그것이 남아있는 이상 온전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돈을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 털라는 말이 아니에요. 돈이 혹시 내 삶 가운데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꿰차고 앉아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근거가 돈이 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헌금은 신뢰의 대상을 결정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중심,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명령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내가 얻게 되어지는 재물과 돈이 얼마만큼이든 상관없이 그 상황에서 주인과 내 섬길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고백이며 이것은 돈은 내 머리가 아닙니다. 내게 명령을 내리는 명령권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섬길 대상이 아닙니다. 내 섬길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수단일 뿐 내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11조입니다. 여러분 헌금하시란 말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백할 준비 되지 않으셨다면 그냥 돈으로 던져놓는 그런 돈 여러분 안 받습니다. 내도 하나님 안 받으세요. 주님 그 마음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건데 돈의 액수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단돈 10원으로도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고백을 오늘 올려드릴 수 있는 거라면요 얼마든지요. 제가 한 번은요 재정을 채워야 되는데 제 수준으로 감히 채울 수 없는 정도의 액수의 수준의 재정을 채워야 했어요. 저를 아는 사람도 없고 제 계좌를 또 마침 그 훈련 받으러 들어갈 때 새로 만들어갖고 계좌를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알리지도 않고. 근데 제가 어느 날 주일날 하러 가는데 헌금을 하러 가는데 제 지갑에 5만 원짜리와 1,000원짜리가 있는 겁니다. 예시 10,000원짜리 5개에 1,000원짜리가 있었으면 한 장 있었으면 10,000원을 했겠죠 당연히. 근데 5만 원과 1,000원이 있는데 이걸
이걸 그래서 제가 이걸 갑자기 5만짜리 이거 아닌데 이거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000원을 뽑아서 제가 얼마나 치밀한 사람이냐면 지갑을 두고 갔습니다. 마음 바뀔까 봐. 그리고 1,000원을 두고 교회에 갔어요. 교회 갔는데 교회 입구에 은행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재정을 채우는 기간이어가지고 별 기대함도 없이 새로 만든 카드니까 가가지고 뭐 있겠어 하고 나서 그냥 뒤에서 장난치면서 뒤에 막 어떤 형제님들이 막 뒤에서 장난치면서 찬양을 불러줬어요. 지금 채우신다고.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은행 뒤에서 CD기 앞에서 막 춤을 추고 있었고 시끄럽다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CD기 앞에서 이제 카드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0이 너무 많은 거예요. 0이 하나 둘 셋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해서 봤는데 정확하게 채워야 되는 액수가 아직도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채워졌어요. 근데 제가 그때요 와 돈이 들어왔다 이게 기뻤던 게 아니라 와 제가 갑자기 두려움이 확 엄습하는 거예요. 1,000원짜리 내 손이 작으냐? 응? 내가 뭐 돈이 없어서 너한테 안 준 거야? 이거 갑자기 주님이 확 물으시는데 모세에게 하셨던 질문. 내가 너 고기 못 먹여서 내가 천지를 창조한 내가 그거 못 해줘서 안 하고 있는 거야? 점검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시기였잖아요. 주님 신뢰합니다. 채우시겠죠? 주님 살아계십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었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그 순간에 제가 현실적인 눈앞에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라도 쉽지 않으실걸요? 여러분 지금 지갑에 5만 원짜리하고 1,000원짜리 있는데 헌금하려면 뭐 하시겠어요? 솔직한 말로 나만 그런 거 아닌데 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계세요? 되게 기분 이상하네. 나만 그런 거 같잖아요 지금.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 5만 원짜리 더 크게 볼까요?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하고 1,000원짜리 하나 있으면 여러분 헌금 하나 하면 뭐 얼마 내실래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진짜 은혜 시기 받은 거 아니라면 거기서 10만 원짜리 확 꺼내갖고 이렇게 봉투에 넣기 쉽지 않다고요. 집에 가도 엄청 많은 거 아니라면 그러면 그게 쉽지 않아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내 팔이 작으냐? 내가 뭐 능력이 부족하냐?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날 그냥 그거 다 뽑아서 그냥 헌금. 여러분 이걸 제가 지금 돈 내란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저 그 교회 2번 안 가요. 그 교회를 매번 출석하는 교회가 아니었다고요. 이 교회다 그렇게 헌금하셔야 됩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오늘 그게 맡겨진 자리가 어디였는지 그 교회를 제가 섬기는 교회는 아니었는데 그 고백을 어디다가 해야 되겠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헌금을 강조하지 않았고 돈에 대한 부담을 드리지 않았던 건 교회 자체가 돈으로 굴러가는 거 아니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했던 거였어요. 여러분은 헌금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다고요. 이게 가벼워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절대 가벼운 거 아니에요. 헌금 11조 그냥 세워놓은 정책 아니라고요. 교회 운영하려고 만들어낸 시스템 아니에요 이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고백이었다고요. 성경에서 말한 본질적인 의미, 헌금의 본질적인 의미는 헌금을 하라, 돈을 내라가 아니라 너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한 주를 시작한 오늘 너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하는 결정인 거예요. 질문인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돈 몇 푼이 주는 평안과 안정감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증거된 이 사실보다 우리에게 더 안정감을 두고 있다면 누굴 섬기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만약 그 안정감보다 더 확실하고 크다면 우리는 누굴 섬기고 있는지 반드시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섬길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요. 내 믿음의 대상이 되셔야 하는 그 자리에는 다른 어떤 가치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그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이 교회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내 삶에 실제로 결정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안 하셔도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다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헌금 하셔야 돼요. 헌금을 이 교회를 위해서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헌금은 하셔야 돼요. 11조를 떼어서 내 삶의 중심을 잡고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돈을 준다가 아니에요. 동정하듯이 몇 푼 던져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하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것이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재정으로 흘러갑니다. 전 돈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 재정의 주인, 내 삶의 주인 주님이 되어주십시오. 이 고백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만약 헌금의 의미가 와닿지 않다면 하지 마십시오. 헌금은 돈이 아닌 그저 수단일 뿐입니다. 헌금이 아니라 돈은 그저 수단일 뿐이에요. 그 돈이 헌금이 될 수 있는 건 우리가 오늘 마음으로 오늘 섬길 자를 결정하는 믿음의 고백일 때 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형식적으로 해오신 헌금 중단하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돈 내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의미로서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었다면 헌금하지 마세요. 어디다 써먹겠어요? 쓴데 그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회비내랑 다를 게 없네. 그럼 차라리 친목 동회를 하죠. 왜?
헌금이 헌금답게 쓰여지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어떻게 참여시켜 주시면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지 같이 보실 수 있는 기회인 거잖아요. 안 하셔도 돼요. 보여드릴게요. 돈 없어도 교회 잘 굴러간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런 마음을 단돈 100원이라도 좋으니 오늘 섬길 자를 결정짓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뿐이시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결정하며 드린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이 헌금을. 오병이어에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처럼 가지고 나온 도시락처럼 과부의 동전 두렙돈처럼 왜 자꾸 하나님을 돈만 밝히는 속물로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돈을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니까 하나님 마치 돈 밝히는 속물 같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신 적 없었어요. 하나님 왜 돈을 교회를 돈 몇 푼에 굴러가는 집단으로 만들어버린 우린 돈 필요 없어요. 그래도 돈이 없으면 굴러가겠냐 뭐 이런 질문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분들께 버릇없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건방진 소리 하지 마세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돈 몇 푼에 굴러간다고요? 성막에 계셨어도 그곳은 성전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에 계셨어도 그곳은 성전이고요. 성전 그 자체 그 이상의 그 이하의 의미도 없어요. 성전은 건물일 뿐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장소, 상황, 환경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져 돈 몇 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시건방진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가진 돈 몇 푼으로 굴러가지 않아요. 동정 어린 돈 몇 푼으로 교회 굴러가지 않는다고요. 돈 몇 푼 던져놓고 교회 지분 사듯이 내가 자꾸 여기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 가만히 눈 뜨고 안 볼 겁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늘 말씀드렸죠. 가오. 다른 건 몰라도 혀 깨물고 죽어도 그런 꼴은 못 봅니다. 제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차라리 굶으면 굶었지 동정어리 돈 몇 푼 툭 던져놓은 이 돈 때문에 빌빌거리는 이런 가오상한 짓거리 차라리 혀 깨물고 죽으면 죽었지 그런 식으로 안 해요. 여러분 만약 공간에 우리가 이 안정적이고 이런 좋은 공간에서 하고 있으나 만약 재정적 여유가 만약 실제로 없어서 이 공간 유지 못하면 밖으로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게 밖이라 아니라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하면 되죠. 들여보면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재정 없으면 이 음향 시스템 보여지는 이런 화려한 시스템 없으면 어떡하냐. 어떻게 예배드리죠. 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목청 찢어지도록 소리 지르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데 우리가 무슨 상황에서 예배드리냐, 어떤 역할로 어떤 모습으로 드리냐, 이게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 예배하는데 돈으로 안 굴러갑니다. 여러분 교회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돈 많은 몇 사람의 그런 헌신적인 그런 돈 몇 푼으로 굴러가는 그런 교회 이 땅에 주신 적 없어요. 하나님께 어디서 드려져도 광야 한복판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카타콤 지하 묘지에서 드리던 예배도 가장 아름다운 예배이면서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예배예요.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를 욕보이지 마세요. 엘리의 두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제사와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걸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실력 좋은, 능력 좋은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세상이 뭐라고 떠들고 손가락질하고 교회 비난하고 깎아내려도 하나님의 교회는 마지막 날에 거룩하게 서 있을 거예요. 함부로 교회 판단하거나 함부로 교회 이런 말 하지 마. 여러분 이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 헌금을 헌금답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헌금 하란 말도 아니고 해야 된다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돈을 내라 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어느 자리에서건 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저 오늘 누구를 섬길지를 물으실 때 하나님 돈은 이 재물은 사람들이 붙들고 사는 이 재물은 저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제 걸음을 좌지우지할 유일한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헌금하세요. 그 자리가 어디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헌금하세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고백 받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걱정하지 마. 너의 인생 내가 책임진다. 아멘. 내가 널 책임질 거야. 아멘. 하늘에 있는 새도 들에 있는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지금 책임지시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돈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나 이것에 대하여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지만 하나님이 이 인생 그 자유한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보여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이 시간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제가 늘 지체들에게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가장 강조하고 가장 많이 했었던 이야기가 있었다면 우리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는다는 말이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 늘 가오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질질 끌려다니거나 절절매지 말아라.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예, 이건 어쩌면 제가 자격지심으로부터 나온 말일 수도 있습니다. 늘 제가 뭐 갖춘 게 특별한 능력이나 스펙 같은 게 없다 보니 저 혼자 항상 그런 연민이 찾아 들어올 때마다 저 혼자 되뇌었던 말이 누가 뭐래도 난 주의 종이다. 누가 뭐래도 난 주의 종이다. 예, 저 스스로도 저에 대해 부끄러운 선교사라고 하기엔 주님의 종이라고 부르기엔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전하고요. 저도 역시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저도 불안함을 느낀다고요. 임박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 놓여지면 두렵습니다. 책임져야 할 가족들 어떡하나? 이 방향 잘못 잡으면 어떡하나? 제 안에 늘 두려움이 있었다고요. 최근 들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좋은 조건들을 제시해 주시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너무 많았어요. 최근 들어 저 하나만 생각했을 때는 그런 조건들을 충분히 수용하지 않고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 멍청하고 바보 같아 보이는 너무 좋은 조건이었어요. 이렇게 걷는 걸음과 우리의 고백을 귀하게 봐주셔서 주어지는 기회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선배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너무 좋은 조건으로 제시해 주시는 그 기회 앞에서 다들 이렇게 한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네.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은데 너무 좋은 기회인데. 근데 제가 이 흔들리는 걸 느끼자마자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제가 너무 유약해서 흔들리니까 얼른 입으로 뱉어버렸어요. 선생님, 저도 사람입니다. 저 바보 아닙니다. 이게 너무 좋은 기회라는 것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라는 걸 알고 있고 이것이 나중에 이게 지금 현재 너는 젊을 때 이렇게 젊어서 젊을 때 객기라고 보신다면 저는 할 말 없습니다. 나중에 나이 들면 이 기회 놓친 거 반드시 후회할 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이 보통 사람들이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요. 그 저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래를 들여다봤을 때 야 이거 지금이야 젊을 때 누가 나 불러준다고 그러지만 나 한번 잘못 미끄러져가지고 혹이라도 나 자빠지면 그 나 살 길은 좀 마련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저에게도 찾아 들어옵니다. 두렵지 않아서 여러분 이렇게 말 세게 하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서 말을 세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요. 뒤집어 엎어버릴까 봐 제가 고백을. 나이 먹어 분명 그 기회가 제게 안정감을 줄 것이라는 걸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기회라는 거, 너무 좋은 조건입니다. 나이 먹어서 이게 안정감을 줄 것이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라고 왜 그걸 선택하고 싶지 않겠어요? 저라고 왜 그 좋은 기회를 마다하고 싶겠어요? 저도 붙들고 싶죠. 저도 그 기회 잡고 싶어요. 그냥 해주겠다는데, 그냥 해주시겠다는데 당연히 저도 그 기회 붙들고 싶죠. 저도 그런 거 싫은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는 증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좋은 기회가 주어졌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뱉어온 고백과 방향이 있으니 그 기회보다 저는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미쳐 보이는 이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걸 누군가는 증명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모든 사람이 그 기회에 다 붙들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남아서 있어도 없어도 내 머리는, 내 결정권자는, 내가 섬길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거 증명해 줘야 할 사람이 누군가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라도 그런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이 조건을 선택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붙들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거 말을 세게 하고 이 고백을 한 건요,
제가 의지가 강하고 저 믿음 좋아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연약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주님과 그 외에 다른 가치 앞에서 자꾸 갈팡질팡하지 않으려면 증인이라도 많아야 돼요. 보는 눈이라도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 이 고백을 뱉어놓고도 수많은 기회 앞에서 자꾸 갈팡질팡해요. 속이 상해요. 아니 그래 이거 뭐 별거 큰 문제 아니잖아, 그냥 해도 괜찮잖아, 다들 그렇게 살잖아 라고 말하는 그 기회 앞에서 저도 흔들려요. 근데 어찌됐건 우리가 시작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이 세대에 한번 메시지 내보겠다고 증명하자고, 다른 건 다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없는 중에서도 증명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고, 시작한 일이라면 이 시간 앞에서 증명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갈팡질팡하고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고백이라도 뱉어야 했어요. 저는 고백할 거예요. 오늘도 또 그 고백 올려드릴 거예요. 너 그렇게 하고 지키나 잘 살아 한번 보자, 그런 눈으로 봐주세요. 그 부담감이라도 이 마음 지킬 수 있게 하나님 앞에서 그 고백 올려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 제가 참 연약함이 많고 이런 기회 앞에서도 늘 흔들리는데 그래도 하나님 이 기회 앞에서도 제겐 주님이십니다. 제가 놓친 기회 하나님 놓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기회 주님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 기회 안 주셔도 상관없지만 그 기회 주님은 못 주셔서 못 주셔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실 수 있는 분들인 거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전 기회냐 주님이냐는 선택의 기로 앞에서 물으신다면 저는 기회입니다. 저는 주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다 늙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그들을 사로잡을 유흥과 즐거움과 안락함과 유혹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 땅에 다음 세대를 놓고 가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던 여호수아가 도전합니다. 나는 이 땅에 있는 안락함과 안정감을 쫓지 않겠다. 너희가 만약 여호와 섬기는 것이 고리타분하고 실증나고 짜증나고 답답하다면 가서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가도 좋다. 가서 이방 신들, 가나안 잡신들 섬기려고 한다면 섬겨도 좋다. 너 하나를 기억해라. 그것은 절대 너희에게 진정한 기쁨은 주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너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할 것이다. 만약 오늘 내게 너희가 도전한다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네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도전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방향을 결정짓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 권한은 오직 주님이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쥐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내려놓음으로 앞으로 쥘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놓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미래에 대한 미래를 주님께 내어 맡겨드림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내 삶의 그 어떤 것도 주님 외에 다른 것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며 주인 대신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크게 부르짖고 청성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